안녕하십니까. 7월 8일 목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그냥 내용은요. 딱 그 한마디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보여주고자 이 에피소드를 기록한 거죠. 근데 저희가 사실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단순히 솔로몬이 똑똑했다라는 문맥을 파악하고 넘어가는 것 이상의 여러 가지 지혜들, 그럼 진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것들,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대충 읽고 넘어갈 땐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이상한 표현이 있죠. 뭐냐면요, 맨 앞에 등장인물입니다. 두 여인이 몸 파는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매춘을 하는 여인들인 거죠. 생각해보면 왜 굳이 여기서 몸 파는 여인으로 세팅을 했을까, 이야기를. 그러니까 몸 파는 여인 이야기를, 그러니까 수많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정말 그렇게 똑똑했으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가져왔을까? 그리고 굳이 이 두 여인이 그냥 두 엄마가 아니라 굳이 몸 파는 여인이라는 걸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다 이 여성들의 무슨 뭐 이름이나 이런 걸 기록하지 않잖아요.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는데 여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 여인들이 몸 파는 여인이었다는 걸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나오지 않죠. 아버지는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 두 여성이 같은 집에서, 전혀 가족이 아닌 두 여성이 같은 집에서 아들을 키우면서 갓난아기를 데리고 살고 있고,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없어요. 이 두 여성만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정말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잖아요. 지금 이 아이가 죽는 상황을. 이런 상황을 찾을 수 있는 건 이들이 가족이 없는 굉장히 말하자면 하층민의 이 몸파는 여성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세팅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여성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하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창녀인, 엄마, 이 두 가지 단어가 지금 이 여인들의 정체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은요, 극단적으로 뭐랄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기는커녕 아이를 바꿔치기 해놓고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 아이를 죽인다는데도 막 죽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여성에게는요, 이 아들은, 이게 아들이라는 게 중요해요. 또 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에서 아들은 고대 사회에서 남성들만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가 있고 남성들만 이 정상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보통 이 하층민 몸 파는 여성 누가 되냐면 과부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과부가 됐을 때 그 여인이 임신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 여자가 매춘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이제 과부들이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삶이.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은 물론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은 내가 사랑할 대상으로서 필요하기보다는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도구로서 필요해요. 방법으로서.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야 나중에 이 아들이 커서 직업을 가지고 이 아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그리고 나를 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꿔줄 수가 있는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발악적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쪽에 있는 또 다른 여성은요, 엄마라는 특징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몸파는 엄마, 이 두 가지 사실은 굉장히 대조적인 이 가치관이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 반대쪽에 있는 여성은 어, 어떻게든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 한 가지인 거죠. 아들이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아들이 이미 죽은 여성은 이제 뭐 남은 것은 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악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삶의 밑바닥에 있는 이 두 여인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그 밑바닥 인생들의 이야기를 왕이 직접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할 때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보통 알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건 원어로 레브쇼메아라고 해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솔로몬은 듣고자 했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지혜였던 거죠. 솔로몬은 왕인데 자기가 정말 위대한 지체 높은 왕인데 가장 밑바닥 인생들의 이야기도 들어주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게 솔로몬의 지혜인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명판결 있지 않습니까? 이 명판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솔로몬의 판결의 기준은 뭐냐면요. 솔로몬은 뭘 알고 있었냐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를 내서 맞추고 그거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이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쪽이 손해를 자처한다. 손해를 감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요.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슨 뭐 예를 들면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막 자기도 안 그래도 늦었는데 누굴 도와줬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뭐 시험 감독관으로 나온다든지 면접관으로 나온다든지 막 그 회사 사장님이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들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어떤 경쟁을 통해서 내 능력을 막 쌓아 올려서 이기는 것보다 인간다움이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누군가는 그걸 언젠가는 오랫동안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그걸 누군가 알아줄 지혜 있는 자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때, 네가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누군가는 널 알아줄 거야. 그러니까 조금 당장 눈앞에 힘들어도 인간답게 살자. 사랑을 베풀면서 살자.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요. 사실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려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막 힘든 친구 만나러 다니면 안 돼요.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러 다니면 안 돼요. 그 시간에 공부해야죠. 성적을 점수를 1점이라도 더 올려야죠. 그리고 그게 공정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는 능력주의의 우상 속에 빠져 있어요. 어떤 점수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그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다. 사실 성경은요, 그걸 정의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사회가 왜 그런가 할 때, 뭐, 너무 지나치게 부정의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막 어떤 특혜와 특권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뭐, 그거에 너무 진저리가 나서, 능력주의라도 차라리 이게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는 되게 낭비가 되잖아요. 그냥 내가 내 일만 열심히 해서 내가 남들에게 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재판에서 사실 이 지지 않으려고 하는 여인, 어떻게든 내가 이 재판에서 이겨보겠다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이 사실은 지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변했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알게 된 것 같아요. 알아주는 사람 없다라는 걸. 백날 그렇게 살아봐라. 백날 인간답게 살고 백날 사랑하며 살아봐라.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다. 우리 사회는 그걸 알아주는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의 평가 기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의 평가 기준을 점수로 매길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점수는 결국은 어떤 능력주의인 거죠. 그냥 혼자서 골방에 틀어박혀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솔로몬 같은 지혜가 우리 사회 전체에 좀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돼요. 뭐 어떻게 바꿔야겠습니까? 우리들이 좀 살펴봐야겠죠,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가 자꾸 그거를 우리 스스로도 정말 사랑해서 손해보는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서 사랑해서 손해보는 일들이 있을 때 그걸 좀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능력들, 뭐 정말 그런 뭐 기능적으로 뛰어난 거 탁월한 기능을 가진 뭐 영어를 잘하고 뭐 수학을 잘하고 뭐 이런 사람
보다 어쩌면 사랑해서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해주는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궁극적으로 사랑해서 손해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십자가는 정말 사랑해서 손해보는 것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패배의 길로 가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어머니가 그렇듯이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지는 길이잖아요. 사형을 당하고 죽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인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사랑해서 손해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